9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사건 내용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하신가, 그리고 심판하신가, 그리고 형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만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만 그 의만 나타난다면 죄를 범한 우리 모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그리스도는 만민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누구든지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의 심령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그 갈라지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구원의 증표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말로 자신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로서 낙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증거로 흔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부정한 자요, 멸망받은 자라고 여기서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섞여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갈등에는 유대인과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님을 바울은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곧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에 내어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바로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어떤 핍박도 견뎌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에게만 예수의 흔적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크든지 작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다면 그 흔적을 어디에 남겨야 하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성령의 약속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자의적인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여기서 말하는 심령, 메타투 푸누마토스라는 이 단어는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표현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양을 말하고 있고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견해와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적인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에 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중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체험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도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외식으로 거룩한 척,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병든 자였으며,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 보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는 유대의 교권자로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들의 신앙 자체는 잘못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천사도 믿고 있었고 부활도 내세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이 볼 때 거룩했던 그들은 너무나 의식주의자였고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경계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 자신을 생각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형리라는 전도책자가 있습니다. 사형리라는 전도책자에 보면은 그 안에 마음의 중심을 그려놓고 그 안에 내가 자리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합당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도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한 피를 나눈 형제보다 차원이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령의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중생한 심령 속에 있는 그들은 바로 영적 교류가 있는 자요, 예수로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흔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이나 학문적인 지식이나 물질의 유무나 명예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흔적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도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자 한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는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몸에, 나의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흔적을 자기의 몸에 새겨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흔적, 낙인이라는 말은 당시에 여러분 동물이나 노예에게 대하여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놓는 화인과 같은 그러한 인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낙인,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그의 몸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신자라는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짜 사도라는 비난 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로 인하여 얻은 상처로 인하여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흔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게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진 흔적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했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자신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의 눈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그리고 유태인의 태장과 로마인의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일 하다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눈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다리를 철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군림하거나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고,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멸시를 받는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내 육체에 주님의 흔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의 흔적 세 번째는 16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의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은 자신의 생활이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 위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생활 속에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십자가의 삶을 가장 귀한 것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명예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상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자랑이 물질과 명예에 있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못되고 예수를 믿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매를 맞고 옥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결별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는 자유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과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며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생각,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며 그 규례를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은 풍족해지고 만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평화와 자유이며 그 십자가만이 세상의 평화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으며 그들의 종말은 심판이며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미래를 향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고 행복한 꿈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난 자체는 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생활, 그것은 없으면 좋겠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고통은 도리어 우리에게 영광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 없는 고난, 주님 없는 강렬하면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평강과 긍휼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내 육체와 내 생활에도 주님의 흔적이 있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삶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심령 속에 자정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이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5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적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흔적을 가진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위의 삶 속에 특별히 목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서 우리 9월 3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